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과 마태복음 26장 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조금 이제 대다수의 그런 이제 분별이고, 요새 이제 와서는 세 번 있었다,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또 분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이제 이렇게 급상승했던,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게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인 유월절을 맞이한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번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이유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기록은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 죽으심,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와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극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삽입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 날짜 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 중심이에요.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좀 오해를 해서 이거 뭐 안 맞는데?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누군지,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돼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일찍 이 저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생략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흐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려서 부은 사람이 대단히 마리아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제 이 나사로의 이제 동생인 마리아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학자들 생각에서 이제 두 번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세 번은 이제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성도님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 나라 가시면 물어보십시오. 두 번 있었는지 세 번 있었는지. 유대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희소라고 하는 건데요. 희소는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사람의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로 둡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서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소라고 하는 건데 술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평소에 즐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취미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형 세대가 뭐 어떠한 것들을 즐기고 있는지를 중요한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카소라고 하는 건데 분노입니다. 자신의 노여움, 한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분노를 살 만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대접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20대 아가씨인가 봐요. 알바를 하는데 백화점 VIP 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걸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VIP인데 VIP실에서도 VIP가 여러 종류가 있대요. 이 룸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근무하는 VIP 룸은 최하급.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이제 뭐 쿠폰으로도 그냥 VIP 한번 누려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오는 그런 이제 VIP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보죠. 근데 이제 뭐를 어떤 그 서비스를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를 이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른 백화점에 이제 VIP신가 보죠. 그래서 막 이제 자기가 VIP인데 왜 VIP 대우를 안 하냐 뭐 해서 막 갑질을 막 했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뭐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제 글을 보거나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참 못돼 먹은 사람이다. 네? 인격이 덜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에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다루고 표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 뭐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어떤 영적인 우리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궁금증, 뭐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어떠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좀 나를 환영하지 않은 것 같은 식사 초대 혹시 초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랑 좀 없으시겠지만 이제 아무리 봐도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이렇게 또 초대받거나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시몬의 마음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지요. 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 또한 시몬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고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캠벨 모가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주님은 시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등장하고 있는 한 죄인의 이 섬김뿐만 아니라 시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이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런 좀 껄끄러운 자리에 앉으면 저도 제가 그 잘 못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저는 식사 자리에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먹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렇게 안 먹냐고 그러면 참 애매하기도 하고 먹으면 또 체하고 또 그런 제 또 기질의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참 싫어요. 근데 성도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싫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한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의 집 또한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우리 여기 군산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도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참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긴 해요. 막 소룡동 뭐 삼북동 쪽으로 가면 또 저기 막 지금 이제 막 다 사람들이 이주해 버려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데를 가보면 참 막 이렇게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군산이 시골 같은 느낌이 들다가 이제 수성동으로 남원동을 거쳐서 수성동으로 거쳐서 미장동 이제 조통동도 옛날에는 시골 같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넘어오면 또 도시 같기도 하고 사람의 인식이 다 똑같은 것이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마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이 예루살렘 쪽에 분리된 공간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마 바리새인 시몬 또한 그러한 곳에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좀 죄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몬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인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죄를 눈에 보이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더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교만하죠. 반면에 여인의 죄는 육체적인 죄였습니다. 둘 다 갚을 수 없는 파산자들이며 하나님께는 빚진 자들인 거지요. 교만은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영혼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스웨인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교만하게 되면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놀라운 용서나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더 값진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식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좀 이따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이 여인은 동네의 창녀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 더러운 여자라고 알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우리 용대인재님 발을 와가지고 발을 벗겨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여자가 와서 우리 용대인재님 다리를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용대형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용대형제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90%는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니야, 뭐 용대형제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더러운 것,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에 누구들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동네의 창녀로 모든 사람의 손깍질하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장서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입을 맞추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는 좀 봤는데 에이, 선지자도 아니네. 어떻게 저 죄인인 여자가 모든 사람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여자가 자신을 만지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식견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질문하잖아요. 시몬아, 네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비유를 들으셔서 시몬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 번째, 시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본적인 손님 접대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도 너는 안 하고 있다. 네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예의조차도 나한테 안 하고 있다. 누가는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하고 기본적인 예의인 손님으로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님을 손님으로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의인인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손님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만 내가 판단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봐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손님 대접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럼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손님 대접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평화의 인사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마나 이 볼에 입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손님 접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랍비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아하, 랍비님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볼에 이마에 입맞춤으로 환영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도님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발 씻을 물을 주거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은 사막과 진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었고 당연히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신발을 벗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발을 가진 채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본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저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그 여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시몬은 저런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발라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 나고 열이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이 왔을 때 감람유나 향기로운 것을 발라줌으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손님을 환영해주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불청객 찾아보니까요,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손님이란 뜻이에요. 이 여인은 초대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불청객입니다. 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곳에 나타났을까요?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동네에 창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양극단의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곳도 달랐을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경치 좋은 아주 좋은 풍경을 가진 곳에 이치에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창녀인 이 여자는 어디 저 흥미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살던 그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왜 이 여인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나도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여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을, 따가운 눈총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용기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은 철판을 까는 것이에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계를 지어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죄 많은 여이지만 내가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변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언제나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영접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에 응하신 것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도 자신을 낮추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 여자 왜 이래?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발을 씻을 때 자신의 발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시선조차도 주님은 다 감당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하고 있는 행동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여인은 알렸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어요. 사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대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시몬의 집에 간 것조차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신 거예요. 대통령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용대님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시, 가문의 영광이시. 붙여놨잖아. 막 그런 집 여기 군사에 몇 군데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 오셨을 때 방문하셨던 가게가 몇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진이랑 이렇게 붙여놓고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시몬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것을 자신의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수용은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으며 결점이 보여도 오히려 그 사람의 잠재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은 다른 사람들이 결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다. 여러분 이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찰스 스윈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의 은혜가 가장 크게 미쳐야 될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성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어느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동일하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강물의 더러운 치기들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손가락 받는 여인이라는 사실, 창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들을 다 수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수용성이 낮은 사람이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나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꼴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좀 꼴을 봐야 돼. 결점이 보이고 또 이렇게 실수가 보여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참 꿈꾸는데 내 마음은 밴댕의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용서에 감사와 감격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격한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을 섬김으로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 여인의 눈물을 마음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그녀의 마음의 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발을 감사의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여인의 이 향유가 5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500데나리온이면 1년 6개월치 월급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1년 6개월치 월급을 부었어요. 자신의 그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낭비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섬김의 자리는 주님의 발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유익이 많은 자세예요. 울며 참여하는 자, 안식을 얻은 핵심자, 강구하는 중보자, 즐겁게 배우는 자, 감사하는 예배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성도, 모든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전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번의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강요가, 어제도 우리 문인호 형제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참 마음에 되었어요. 우리 아가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한다고 사랑하나요? 야, 너 나 좀 사랑해봐. 사랑해지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47절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안 했고 안 했어.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나한테 안 했어. 넌 인간도 안 된 덜 떨어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성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얼마나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섬김과 그런 것들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히 나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나 뭔가 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참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나올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그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화정부라고 하는 분이 이 목사님인데요. 우리의 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바닥을 직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다. 성경에 나오는 특출한 인물들 가령 모세와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거쳐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을 본 경험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병법과 지리와 역학을 능수능란하게 익히면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앙도 돈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아직도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강야학교에 입학해서 40년간 철저히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벌레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기 자신입니다.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봤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능이나 능력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진짜 신앙의 길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하세요. 결혼을 하셔야 여러분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요. 혼자 살면 잘 몰라요. 자기 밑바닥이 뭔지. 부대끼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랑 부대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내 밑바닥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시지요? 결혼을 하시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건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참 짧지요.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의 시대에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기인 1차 로마 투역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의 디모데에게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루케이도에서 배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747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까시 누가복음 7장 47절인 거예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비결은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짜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여기에 혹시 빠진 것은 없을까요? 사랑의 첫 발자국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받는 것이죠. 사랑을 먼저 받고서야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군산문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